3부 예배 때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지난주에는 창세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 그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일했던 노아의 자랑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안 들으신 분 계시면 우리 웹페이지 들어가셔서 지난주 제 설교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을 통해서 그렇게 멋졌던 노아의 쓰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제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던 그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 대신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삶, 우리들의 기쁨의 삶을 위해서 그분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13번의 권사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렇게 세움 받은 건 틀림없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한 때가 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잘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큰 죄는 아닌데 뭐 그걸 꼭 악하라고 말하지 않는데 내 말 한마디가 내 깐에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상대방의 아픔이 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는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뭐 바른 말 했는데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라고 하고 그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편이 아파하고 아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더 큰 미담의 가정인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마음에 아픔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생긴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나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그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별로 그렇게 악한 말 한 게 아닌데요, 그분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옛날 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저희 사는 동네에 상당히 큰 방죽이 있었습니다. 연못이라 하지 않지만 방죽이 있었어요. 한번 그 도로를 돌려면 한 30분 정도 걸릴까요? 그럼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납작한 돌을 집어가지고 물장구 누가 많이 친 거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봤지, 물이 척척척 찌개서 많이 나가면 진 사람이 엿을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나게 던지고 있는데 아저씨가 지나가던 이름 아저씨가 너네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뭐를 못 쳤는데요 우리가요. 그랬더니 너네들은 재미날 줄 모르지만 거기는 개구리들 맞아 죽을 수 있어. 우리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 우리는 그냥 재미로 던졌고, 야 너는 5번 했냐, 나는 6번 했다, 너는 오늘 자 싸라, 그런 재미로 했는데 그분이 얘기는 야 그 개구리도 살고 다른 것도 사는데 너네들은 재미날 줄 모르지만 거기에 죽어. 목회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한마디 했는데, 나는 그냥 얼굴 돌렸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아파하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괜찮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그분은 맞으셨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왜 그렇게 더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 아내 된 나의 기쁨보다 남편의 기쁨, 남편이 나이보다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의 삶이 강건하도록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때로 남편이 나는 아내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아내인 나는 남편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성도는 우리는 이웃 성도들의 강건함과 평안을 위해서 한 단계 내려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그렇게 은혜 받았던 노아의 얘기를 했어요. 자, 노아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된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술에 취하여 드러난 실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그 한 일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형들에게 조롱감을 던졌던 함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들인데 그 함이 다른 두 아들의 종이 될 거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때부터 이 집안의 그 중동 지역의 사람과의 치욕한 전쟁이 끊이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고 많은 비극적인 사건이 이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고 오늘은 일부분만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보세요. 짧은 본문인데 한번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언어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정관사 더, 영어를 정관사 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사는 어떤 걸 지적하는 거예요. 더 하우스 그러면 누구의 집이에요? 그냥 하우스는 어떤 집이고요. 그러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정관사가 그 당 하라고 하는 원어로 정관사가 붙어, 영어로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포도주란 말은 이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인 것이 몸에 배인 거란 말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마셨더니 취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 간단하게 한번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반복적으로 노아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는데 되다 보니까 옛날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긴장감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교만하고 모든 게 풀려서 술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수에 잡혀버리는 삶의 모습을 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취하였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쇠카르라는 단어인데 잔뜩 마셨다는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신 게 죄가이 아닐까요? 한번 물어볼게 다시 한번.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죄가이 아닐까요? 포도주 마시는 게 죄라면 예수님께서 왜 물러 포도주를 마셨겠습니까? 그걸 자신 있게 말씀 못하면 어떡합니까? 문제는 그 포도주가 나를 취하도록 정신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뭐 어떻게 자는지도 모르고 옷을 다 발가벗어버린 잔우도 그렇게 자기가 쓰러진 걸 좀 모른 채 포도주에 취해버릴 만큼 먹는 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라. 왜 하나님의 제단 앞에 포도주를 왜 붓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왜 포도주를 먹는 게 죄라 하면 예수님께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취해버리고 포도주가 내 삶을 사로잡힐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꾼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즐거운 술꾼이 아니라 조그만 학교의 책임자로 계셨는데 이 학교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가 쌩쌩해요. 이 다 도둑놈들이다. 학교 예산이 나오면 서로 빼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을.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잘못했다면 너 그만둬라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면 술을 잔뜩 잡수고 들어오셔서 집에 있는 우리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술 먹는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내고 술을 먹습니다. 좀 있으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조금 있으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지금 노아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술을 안 먹는다고요? 골프에 빠져버렸는데. 술을 안 잡순다고요? 이미 게임에 일단 빠져버렸는데. 게임이 취해 붙잡혀 있는데. 나는 포도주도 아니고 나는 술도 안 먹고 다 안 한다고 남편의 사랑에 확 빠져버렸는데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린지. 한두 잔 술을 마셨겠지. 더 마셨겠죠. 나중에 포도주로 완전히 포도주가 노아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자기 옷을 자기 스스로 발가벗어 버리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삶의 자리에 노아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창세기 7장에는 노아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노아를 방주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한 번도 불평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설계 계획대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목회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 그가 무지개를 보고 나서, 세상의 푸른을 보고 나서 오늘 세상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은혜 받았지 않냐? 너는 집사했지 않냐? 너는 권사의 장로의 목사했지 않냐? 너는 그때 뜨거워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준 줄 아느냐? 근데 넌 지금 그 자리에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쉽게 노아처럼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그 말 하다가 끝나버릴, 정말 옛날에 자랑스러운 역사의 삶,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아처럼 쓰러져 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받은 바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 남자를 하나 사, 내 아내를 사는, 결혼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은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3분의 권사님들이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몇 분들 3부에 참석하는 모든 그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런 분 안 계실 거예요. 나는 권사만 되면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런 분 안 계실 거예요. 나는 권사만 되면 이제는 11절 보통 아무도 안 할 거야. 내가 권사들 했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딱 한 분 계셨어요. 권사 대자부터 딱 모든 거 다 집어쳐버린 분. 누구냐고 계세요, 한 분. 지금 교회도 나오지 않으셔요.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 올해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시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바나바처럼 연약한 자를 세우고 지켜주는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지켜나가는 훨씬 어렵고,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항상 조심하는 거룩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허리띠를 어느 곳에서 풀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육적인 허리띠는 밥 먹을 때는 풀어야 되지만 영적인 허리띠는 항상 졸라 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선조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내 은혜 받았다, 그 받은 은혜가 내 인생에 나 모든 것들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오늘 은혜 받은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 천국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내일 모레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나의 동역자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읽어보시 바랍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받은 바 은혜를 노아처럼 쏟아버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느꼈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뭐 원래는 잘 하려고 그랬는데 내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것이 어쨌든, 아 목사님 목회를 잘못했는데 내가 시험이 떨어졌지,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어쨌든 성경 이유를 묻지 않아요. 성경 이유를 묻지 않아요. 성경 누구나 사랑이라 말해 조건을 달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더라, 여러분 떨어진 건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받은 바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받은 바 은혜를 깨어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누구라도
그는 처음 은혜 받았더니 그는 평생 갈 때까지 은혜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더니 그 인생 연약함이 없더라,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7장 6절 8장에 보면 늘 8장 9장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 배가 본문에 한 사람을 놓고 그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는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 동행했더라, 이렇게 쓰인 본문이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앞으로 넘어가세요. 아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말씀을. 맨날 포도주만 띄우지 마시고. 잊어버렸어요? 네, 오케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저기 나왔네. 창세기 6장 9절 딱 보세요. 노아의 사직이라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앞에 8절. 네,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때문에 된 것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9절. 네, 은혜를 받았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 동 이런 본문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에도 저런 말이 쓰여있지 않아요. 저런 자가 넘어졌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얼마나 영적인 민감함으로 내 삶을 지켜야 우리의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살아나고 나 때문에 삶을 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 같은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당대의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우는, 아마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자를 뽑으라 그러면 모세를 뽑습니다. 다윗보다 모세를 뽑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자입니다. 그는 그 목매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시 이끄는데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기의 기도를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오직 그들의 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했던 사는데, 나중에 너무 지치니까, 이 백성이 너무 목매하니까 마지막에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모세 하는 말 좀 보세요. 패역한 너희들아. 패역이란 말은 소망이 없는 것더라, 그 말이에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주인인데. 그들이 소망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패역한 자식들아, 자 너희들아, 그 말은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널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 언제 자기가 내서 하나님 다 내셨지. 이게 모세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모세도 연약하니 너희도 연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는 모세보다 더 탁월한 사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많이 싸우지 않았어요. 아말렉하고 몇 번 싸웠을 뿐인데, 전쟁에 뼈가 굵고 전쟁에 말 타고 활 잘 쏘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실수가 뭐냐면 그는 후계자를 세우는 것을 세우지 않은 실수예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사기라는 치졸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마음의 아빠인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여자가 없었습니까? 아내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여자 발벗은 모습 한마디에 무릎을 꿇어서 치졸한 삶,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비겁한 삶을 살아버립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그랬다, 그러므로 너희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기도한 적 피가 멈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피가 내린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람입니다. 수백 명의 바울 선지자 앞에 죽음도 걱정 없이 대결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이겼던 승리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주랭랑을 쳐서 하나님 제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이제는 죽겠나이다. 이런 영적인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아랍 사막에 들어가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만난 그분이 주님을 확신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안 알아주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은혜를 받았대, 저자가 옛날 우리를 잘한 행악자가 아니냐,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바나바만, 12사도가 아닌 평신은 바나바만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교의 지도자를 세우고 같이 성경을 떠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는 바나바가 은인 아닙니까?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 바나바밖에 없었는데,
근데 바나바하고 의견이 달라요. 큰 문제도 아니에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마가 힘드니까 도망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 하게 되었으니. 두 번째 2차 선교를 떠나는데 바나바는 내가 지나면 내 조카가 마가가 잘못했지만 한 번 좀 데리고 가자. 사람이 한 번쯤 넘을 수 있지 않냐? 인간은 다 실수할 줄 않냐? 근데 바울은 너 다 잘된 거 얼떡잎도 달수 말아볼 수 있어. 그를 잘라버려.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은 헤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누군데, 자기를 쓰게 한 사람이 누군데, 바나바가 은인인데,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아무리 마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바나바 헤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제대로 있는지, 내가 예배 시간에 왜 졸고 앉아 있는지 정확히 물어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다 깨셨네 이제. 네, 이렇게 보면 권사님 같죠? 다른 분이야. 자기를 몰라서 그래.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자기의 삶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기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마음을 원하는 육신이 약하오니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 이번에 은혜 받았지? 너 이번에 권사가 됐지? 이번에 너 정의원 목사가 되었다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마음을, 그때 첫사랑의 마음을, 그때 결심을 지켜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 읽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너희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노아처럼 은혜 받았다가 노아처럼 술 먹고 쓰러지지 않는다. 발가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 자기 아들까지 저주해버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령 분주는 복음 중에 복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비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술에 붙잡혀마 되어서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다 어떻게 옷을 다 발가벗고 대자로 들어놓아버려요. 그것을 함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라는 단어가 있죠. 보고라는 단어가 원어로 라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보는데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발가벗은 벗었어요. 마음이 아파야지. 걱정이 되고 누가 볼까 봐 가려줘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보는 게 쾌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표정 그렇게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남이 잘못을 보면 살맛이 나. 우리 장로는 이런 약점이 있었어. 딱 걸렸어. 우리 목사님 그래 딱 걸렸어. 막 밥맛이 돌고 신이 나. 여러분 안 그래요? 남편 죽었다 두어 봐라 신나. 그렇지 한번 대들고 싶은데 대들면 딱 실수를 했네.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라 신났다. 갑자기 막 살맛이 나고 밥이 막 소화가 잘 되고 막 그래. 전부 다 함 같은 영을 가져서 그래. 아비 밝아보셨으면 우리 아빠가 취했구나.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은혜일 뿐만 아니냐. 감춰야 되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본뿐만 아니라 가서 일렀단 말은 다른 말은 고절했다는 것이죠. 그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 다른 형들이 보면 안 되는데 그걸 자기로 감춰야 돼야지. 온 동네 방네 마을은 사람 수고 그때는 사람이 새로운 민족이니까 식구가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세 명 이름은 전체 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앙연합감리교회에도 이런 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함의 피를 받은 자. 알아? 김지사가 이랬대. 알아. 일주일이면 다 터져버리네. 장부에 누구라고? 3부에 3명이 있어. 어떤 분이 제 말에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3명이 누굴까?
그냥 있다는 뜻이지 3명을 말하는 게. 내가 2명은 찾았는데 한 분은 누굴까? 일주일 동안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기다리다가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제가 2명은 찾았는데 1명은 누굽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찾지, 안 한 사람은 찾을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나처럼 하는 사람 누가 잡고 다니는 것이지. 여러분, 목회자 약점이 드러나면 누가 알까봐 감춰야 되는데, 장로님 약점이 드러나면 누가 알까봐 감춰야 되는데, 내 남편이 잘못했으면 그걸 감춰야 되는데, 아들 딸 놓고 다 이제 너 절대 너 아빠처럼 하지 마라. 아빠가 이랬다. 아주 못난 아내거든. 야, 너 절처럼 시집가면 너 엄마처럼 하지 마라. 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고자질의 명수네. 노아가 함을 저주한 건 제가 보기엔 잘한 것은 아닌데, 그대로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함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노아가 뭔데 노아가 말하는데 일어납니까? 근데 노아가 실수는 했지만, 노아도 그 아들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주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어서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고자질하고 남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거 안 써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교회가 크지 않을 때 200명, 300명 모일 때 예배 시간 되면 제가 제 앞에 기다려 누구 하나 보자 그러면 꼭 제일 늦게 온 분 오다가 막 뒤 돌아봐요.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 누가 있나. 없으면 어쩐 막 뒤에 있으면 신나. 나보다 늦은 한 사람이 있다고 동료야.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같이 죄를 지으려고. 절대로 도박을 혼자 안 가요. 누군가를 데리고 가지. 절대로 밤에 술 먹고 춤추러 혼자 안 가요. 누군가를 불러내지. 이게 함의 역사인 거예요. 자기 아비를 덮어야지. 왜 형들이 고자질하는 거지? 나는 누구인가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 교회 편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23절이 어떻게 나오는 거 보십시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셈과 야합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함이 얘기하니까 셈과 야벳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옷을 취했다는 게 그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노아가 옷을 벗고 확 던져버렸나 봐. 그냥 술취게 메고 하고 던져버렸나 봐. 그걸 주워 가지고 뒤로 들어갔어. 아버지 약점을 보지 않으려고 그걸 감추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이 쓰러졌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기회로 삼는 자예요. 내 남편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걸 지적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그냥 싸우는 기회로 삼아버리네. 성도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것은 너 그에게 하나님 용서가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때 용서해주고 사랑해 줄 때 교회가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셈과 야벳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럴 때 아버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냐? 나도 아버지 때문에 새로운 조장에 내가 식구가 되지 않았냐? 나도 아버지 때문에 무지개 언약을 내가 받지 않았냐? 그럼 나는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받은 은혜를 아버지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버지 허점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잘못해도 무조건 잘됐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싫으면 싫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에게 잘못하면 얼굴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사랑을 베풀 기회다. 우리 남편이 넘어졌구나.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야 되지. 이것이 기회구나. 여러분, 남편이 다 잘하고 아내가 다 잘하고 언제 은혜고 뭐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때때로 넘어져 봐야 그를 품어내고 건져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간호마다 잡힌 여인에게 다 도망가게 한 다음에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가 있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이 없습니까? 우리 같으면 두 눈 보고 못 보셔? 이렇게 못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 도망에 맞는 다음에 여인아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가늠에 잡힌 여인을 덮어주는 것이죠.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네, 감사해요. 너무 중요한 얘기는 꼭 저런 소리가 들려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웃의 넘어짐이 저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소문내고 관계를 끊고 그런 존재인지, 이웃의 연약함, 저 사람 내가 붙들릴 사람이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면 내가 오히려 저를 품어줄 사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나를 아프게 했다 온 동네 만나에 소문낸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강건케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큰 가정인 교회를 강건케 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어. 근데 우리는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몇 마디 한마디에 살아 말어, 이혼해 말어. 여러분 보실까요? 베드로는 4장 8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를 덮지 못하면 아직은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여러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웃의 허물을, 이웃 잘못을 덮지 못하면 아직은 아니네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뭐라고 말하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저건 예수님께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말하면 너는 기도하냐? 응답을 원하냐? 그럼 너희 앞에 잘못한 사람 용서해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주기도문. 내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빼야 돼.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우가 하도 그걸 못해서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을 제가 뺐습니다. 요즘 다시 넣었습니다. 참보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거짓말하고 저는 용서를 하지 못하는데 용서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주기도문을 뺐어요. 적어도 예배장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서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 혐의한 자, 나를 아프게 한 자, 나를 속인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No,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아멘 안 할 줄 알아. 쉬운 것은 아니니까.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 한 100번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할 때까지 나가요. 난 저는 도덕질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구제하는 자리까지 나와. 저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회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혼할까 말까, 어떻게 죽여? 그러지 마시고 사랑할 기회다.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심을 기회다. 기회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이번에 확 바꿔 그러지 마십시오. 세고 센게 여잔데 뭐 요즘 결혼 한두 번 하는 거 문제도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있는 그분을 품고 사랑해내십시오. 이분이 기회다. 하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일 기회다. 용서가 보일 기회다. 그렇게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함처럼 지금도 누구 보면 이리저리 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면 샘과 야베처럼 덮어주고 감추어주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성경 본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노아는 어려울 때는 순종했는데 먹고 살만하고 믿음의 새로운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니까 자기는 모르게 세상에 취해버렸습니다.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가난할 때는 기도하고 겸손하느니 부유한 자가 되니까 기도자를 놓쳐버리고 은혜 받는 자를 놓쳐버린 사람의 왕왕 있듯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처럼 자기 아버지가 잘할 때는 있다가 함처럼 자기 아버지 실수한 이때다 그러고 아버지의 잘못된 걸 드러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똑같은 아버지고 아버지의 잘못에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약점을 감추어주는 샘과 야벳 같은 사람인 것인지,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든 믿음의 사람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지금 환경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세상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없이 내 믿음이 더디는 잘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환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함도 환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환경을 극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글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는 튼지라는 신학을 갖고 산다고, 제가 처음 들어본 튼지라는 신학이 뭔가 읽어봤더니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잘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이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함이라. 내가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내가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삶이 평안할 때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든 미움받을 때든지 관계없이 그분 앞에 경건한 자로 조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든지 신앙인 거죠. 우리는 누가 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해버려. 왜 그걸 품어내지 못합니까? 사랑을 가르칠 절호의 기회인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할 사람들은요, 국민하고 학생도 다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해요. 그건 우린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익을 것 있어서 먹든지 또 마시든지 없으면 못 마시든지 못 먹든지 관계없이 내 삶이 하나 영광에 살아가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살맛나고,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살맛내고, 나 때문에 부모들, 우리 때문에 자녀가 살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목사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고생할 때는 기도하다가 부유하게 돼 기도의 자리에 놓쳐버린다면, 예전에 열심히 기도한 좀 바쁘다고 기도지 아예 안 나와버려. 누가요? 여러분들. 고기를 드세요. 얘 말은 고기 숙여주시면 얘기하죠. 고기를 드시라고. 왜 나오다가 금요일에 나오다 안 나오? 왜 새벽에 나오다 안 나오세요? 왜? 살만 나니까? 아니면 삶이 어려워서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평안하든지 불편하든지, 하나님 나를 높이신 낮추시든지, 사람이 사람 나를 미워하든지 교화된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워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살만 나니까 노아처럼 쓰러져 버렸냐? 여러분 골프 치십시오. 그러나 골프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때때로 여행하십시오. 그러나 여행에 잡히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해. 왜요? 한국을 못 갔잖아요.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평생 한국 못 가시면 우리 교회 여러 분 계세요.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게 영주권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내가 사람에게 오해를 받든지 사랑받든지 관계없이 내가 서야 될 자리, 샘처럼 야벳처럼
연약한 자를 덮어주고 감추어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강건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혹시 노아처럼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아내 함처럼 지금 네 사람 저 사람 약점하라 이리저리 소문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샘과 야베처럼 뒷걸음쳐가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어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기도하겠습니다.